17장 전체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총 감독입니다. 감독.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쿠데타가 났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했어요. 이제 도망을 가야죠. 후닥닥 이 목숨을 위해서 이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압살롬의 그 참모 중에 핵심 참모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 내놓은 전략이 뭐냐? 지금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칩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급히 뒤따라가면 다윗을 찾아서 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가기 급급한 상태라서 치기가 쉽다. 그러니까 지금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을 쳐서 다윗만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이 압살롬의 왕권은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인데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한 거예요. 이게 사실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그걸 압살롬도 알고 있고 후세도 알고 있어요. 근데 후세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다윗은 이제 쫓겨난 왕이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섰으니까 새 왕을 내가 열심히 따르려고 남았습니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의견은 뭐냐? 그래서 이 후세의 전략도 들어본 겁니다. 후세의 전략은 지금 급히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이 다윗이 굉장한 용맹스러운 장수기 때문에 만약에 붙어서 싸웠다가 조금이라도 패하면 그 소문이 지금 왕은 지금 아직 왕권이 든든하지 않은 상태고 소문이 나면은 왕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 역전의 용장인데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한 이런 장군인데 여러 가지 이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올 터인데 우리가 급히 따라가서 붙으면 손해일 수 있으니 시간을 조금 지체하더라도 전국에서 군대를 다 모아서 큰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얘기가 더 좋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의견을 이제 버리고 후세의 의견대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압살롬하고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반란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이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끊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압살롬에게는. 이 이유를 한 두세 가지 꼽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그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략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딱 보고 이 압살롬 정권이 끝났다고 본 거예요. 압살롬 정권이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이제 패하고 다윗이 다시 재집권해서 왕궁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이 자기 모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계획이 이 거절되는 것을 보고 그 서글픔에 이제 내려가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 둘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 이 우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아이도벨이 알았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의 이 압살롬과의 갈등 속에 일어난 이 일을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14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보통 우리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자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혹시 안 보신 분들이나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 돈 내라고 해봤자 1,500원이에요. 아니면 뭐 더 이렇게 저렴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어쨌든 받으세요. 받아서 한번 보세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 사람이 그 앞에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1959년에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것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든 감독인데 그 당시로는 명감독이에요. 당시로서 천문학적인 금액 1,500만 달러를 들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1억 달러, 2억 달러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1,500만 달러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63년도 예산이 768억이에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이 배너를 만든 그 돈이요, 우리 예산의 한 15분의 1 정도 돼요. 대충 환율로 환산하면, 그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여러분, 1년 예산의 거의 10분의 1 정도를 들일 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준비 기간이 10년, 동원된 인원이 10만 명, 필름을 찍은 기간만 1년, 대사가 한마디라도 나오는 배우가 496명, 그 필름 길이가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 필름을 썼습니다. 마지막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5분간의 전차 경주에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그 장면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대박을 쳤죠. 그래서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석권을 했습니다. 이 배너의 주제는 벤허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배반당하고 메살라가 그 친구거든요. 메살라의 배반, 메살라의 욕망, 그 사이에서 배너의 이 추락, 분노, 그 미움, 이것이 도저히 어떤 그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들이에요. 허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영어식 발음이라 이래요. 허는 HUR이잖아요. 이건 이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훌입니다. 훌. 그러니까 훌의 아들. 아론과 훌의 아들. 훌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죠.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는 어디 있냐면 거의 끝에 끝나기 직전에 나와요. 이 베너가 메살라하고 전체 경주를 통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메살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거의 죽어가는데 다리를 잘라야 돼요. 빨리. 그래야 어떻게 생명을 구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베너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베너를 만나죠. 죽어가면서 그 메살라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아직 안 끝났어. 승부는 아직 안 끝났어. 니네 엄마, 네 여동생 어디가 있는지 알아? 다 문둥이들 사는 그 계곡에 처박혀서 거기 살아. 승부 끝난 거 아니야. 이러고 죽어요. 베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쫓아가 보죠. 진짜로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이 그 문둥이가 돼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이 천벌을 받은 것 같은 그 질병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그걸 보니까 근데 이미 메살라는 죽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막 속된 말로 왜 그러잖아요.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그러잖아요. 막 분이 풀리질 않는 거, 마음의 분노가 풀리질 않아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연히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목격하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엄마하고 여동생을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데 그동안 엄마와 여동생은 나았어요. 자기 이 상대역 아내 역할을 하는 그 에스더를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딱 만나서 베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That voice took my sword from my hand.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가져갔다. 스르르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감독이 10년 동안 그 모든 장면을 전부 계획하고 준비해서 만든 영화의 결말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듣고 그 모략대로 가야 되는데 후세의 모략을 듣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버렸어. 근데 이게 압살롬이 한 짓이 아니고 후세가 한 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14절 끝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명령하다.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치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게 맡아서 완전히 그것을 자기의 그 재량권 하에 두고 자 여기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쪽으로 치우세요. 자 이건 이렇게 들고 자 나를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예요. 그런 명령이에요. 이게 지시하다, 명령하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연출하셔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예요? 총감독. 자, 레디, 액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오케이, 네 의견이 좋은 것 같아. 간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 표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표정은 밝게, 자신만만하게, 오케이, 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제멋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 다윗이 흔들림 없이 왕권을 유지해서 그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좋은 전략을 세우고 밀어붙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람보가 죽는 거 봤어요? 예? 007이 죽는 거 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탐 크루즈가 죽는 거 봤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근데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요, 영화를 보면. 감독은 안 나옵니다. 영화에는 배우만 나옵니다. 배우만 나오는데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해요. 근데 이 연기의 배우에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필요 없는 장면은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쫙 만들어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우주의 감독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쓰시고,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을 주인공으로 쓰시고, 야곱의 시대에는 야곱을 주인공으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너 나와서 내가 만든 이 드라마의 핵심 역할을 해라. 레디, 액션 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아야죠.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역사와 자기 인생이 인간의 그 합리성과 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감독이 다 합니다. 감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통편집을 해버립니다. 잘라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영화를 찍고 있는데 배우가 딴 데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이 영화가 진행되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갑자기 로또 맞아서 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드라마에서.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남겨놓으신 것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야. 예레미야 애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 1147페이지. 구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가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의 명령에 누가 맞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 속에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힘겨움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계세요.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배너가 메살라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반역자로 몰려서 로마의 그 바다의 갤리선 요즘으로 치면 군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3년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3년 내에 그 노예선에 들어간 거의 모든 노예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근데 베너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 감독이 안 죽인 거예요. 주인공인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마지막 그 장면이 있어요. 그 해전 장면에서 그 장군이 베너만 그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라 그래. 왜 풀어줬을까? 그래야 살지. 예? 배가 와서 꽝 옆에서 부딪히는데 배가 부서져서 이제 이 나무에 묶여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그래야 베너가 살죠. 그래야 그 장군을 구해서 장군의 양아들이 되죠. 이게 다 각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다 각본에 있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각본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연료를 받을 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때. 네. 저기 가면은 하나님이 출연료를 주신다는 거야. 상급이 출연료지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지내온 그 삶의 출연료를, 연기자의 출연료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팅하고 진행해서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지금 영화 한 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독이 나를 주인공으로 픽업을 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고생해도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 이런 거 보세요. 잘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막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또 부활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 드라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극 중에서 초췌한 옷을 입고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러는 그 장면들을 하다가 TV 토크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옷 입고 깨끗하게 그러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과 저 하나님 나라의 그 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에게 이 땅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질척거리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당당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본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대본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대본을 붙들고 여러분, 이 대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세요. 야, 표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표정을 밝게, 환하게, 사랑하면서 열받는 얘기한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고, 자, 억제하면서 이 대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본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이 컷.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 목사님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겁나던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대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무대예요. 이 교회가 무대입니다, 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무대입니다. 여기서 연기를 하세요. 무대를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무대는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기를 하시라고,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세요. 야,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저때?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야, 진짜 같아. 막 싸우는 연기가 진짜 같아요. 총 맞는 연기가 진짜 같아요. 그 진짜 같은 그걸 하세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신 세팅이잖아요. 촬영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성남, 분당, 용인, 광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촬영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거기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연기하세요. 무대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아, 목사님 저는 몸이 힘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몸이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연기하는 거예요. 내 연기를 하세요. 내 연기, 내 역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의 역할을, 시간을, 분량을 뽑아야죠. 담대하게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보통 그런 얘기해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이 역사의 이 무대를 놓쳐본 적이 없는, 내 인생의, 이 우주의, 세상의 총감독이다 내가.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목동을 키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물맷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갈은 소모는 몽둥이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 나와요.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 끝에 골리앗 대가리에 맞고 골리앗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물매를 던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모세도 목동이었습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휘둘렀어요? 안 휘둘렀어요. 지팡이 뭐 했냐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 우주의 총감독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는 뭐만 나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장면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재주로 무슨 일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애들이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주어진 현실이 정말 보잘것없고, 이 삶의 상황이 질척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나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과 재능과 책임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수단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이 있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안 보이는 데 계십니다. 총감독으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감독이 그 큐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도벨의 모략은 실패하도록 해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뭘로 쓰십니까? 조연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자 너는 네 역할을 해라.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에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주인공으로 이 감독이 쓰는 명배우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조그만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그러나 다 각각 주인공이에요. 다 각각 주인공이에요. 전부 다 그 세팅,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시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서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 때문에 살은 것이냐? 아니에요. 후세가 없고 그냥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급히 쫓아왔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감독이 이 주인공을 구출해 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 영화를 왜 만드냐? 하나님 잘 보이려고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이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의 완성에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승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럼 가끔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생활 또 고백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적이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네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못난 짓과 실패와 좌절과 허송세월과 배반과 이런 것들까지도 충성과 변화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모 있냐 쓸모 없냐 하는 효용성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고 허락하신 그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복된 특권들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류 역사와 모든 존재와 그 승리에 여러분들이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독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쓰셨다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감독이 나를 자르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지 마세요. 당당히 여러분들의 인생 무대 속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에게 귀히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 큐 사인이 났잖아요. 마음껏 날개를 펼치세요.